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두 장을 했는데, 이 4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 나는 이거 한 절반쯤 할 줄 알았는데 다 했다 그래서, 야, 우리 고 목사님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이거 다 못하걸랑. 자, 그래서 오늘은 5장 문화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구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몇 쪽이죠? 127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거 많이 나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단어 설명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양극단, 사유화와 기독교 세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유화가 뭔지 아세요? 사유화? 개인 것으로 만드는 걸 사유화라 그래요? 예, 말은 맞아요. 공적인 것을, 원래 기독교는 공적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거예요? 예, 알기시긴 잘하네요. 근데 그걸 어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교회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나요? 확실한가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유화 만들어버렸어요. 사유화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오늘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국가에 있는 모든 법, 교육, 문화 콘텐츠, 또 뭐가 있죠? 농업, 상업, 경제, 이런 모든 거에 하나님이 뭐예요? 주가 되시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교회 밖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통일, 또 특별히 경제 중에서도 농업, 상업, 어떤 그런 경영, 이런 거에는 별로,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고 뭐만 하면 돼요?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사유화라 그럽니다. 사유화. 하나님은 우주적이에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예? 둘 다는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를 개인 사유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사장님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왜 싸웠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날 보고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나를 보고 거짓말을 좀 하라고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사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늘 교인들끼리는 거짓말하지 마. 근데 여기는 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고 뭐다? 회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뭐 하는 대로? 거짓말 하라 그러면 거짓말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오라 그래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잘못 잘립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잘려야 돼.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타협하는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것을 통치하시고 지난주에도 배웠죠. 공적인 일과 기독교는 뭐다? 십계명은 뭐예요? 교인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들 교인들끼리, 교회 가서 너들끼리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어디다가 하지 마라?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하라 마라? 십계명을 주장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입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 나쁜 놈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회사 운영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입니까? 아니면 사적입니까? 이거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계속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요, 우리나라 영국이나 유럽처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난 데 보니까 영국에서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왜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는 회교국가. 이게 지금 영국의 런던의 실제입니다. 런던 시장이 회교 사람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나올 때 뭐라 그러고 나왔는지, 내가 뭘 찾아주겠다? 크리스마스를 찾아주겠다고 나와서 당선된 사람. 이 아세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죄 용서받고 오늘 7가지 비밀처럼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함 지나고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넘치고 복을 받으면 돼. 그게 끝.
이게 기독교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사단에게 준 그 왕권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와서 예수님이 온 세계 만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대통령도 왕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의 주권에 들어가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도록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잘 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자식 잘 되면 자식 잘 된다는 말 의미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의미가 너무나, 세계관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유화시킨 결과가 뭐냐, 여기도 책에도 나오지만 기독교를 뭐냐,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우리끼리 잘 예수 믿고 잘 하는 것. 그럼 뭐예요? 밖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는 뭐에 근거한 거고, 경제는 뭐에 근거, 법은 뭐에 근거한 거고, 문화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예?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근거해요. 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자예요? 정치인들이 통치자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 사유화시켜 버렸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주적인 기독교를 뭘로 했냐? 개인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밀함 지나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이거를 사유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생물, 공중에 나는 새, 모든 식물, 모든 동물, 곤충,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법, 교육, 모든 것에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된 통치자가 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 있는데 그동안 너무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타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타협을 안 하면 돈 못 버니까. 근데 이제는 도저히 타협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뭐라 그러면 그냥 회사 일이니까 뭐 교회 일 같으면 안 되지만 회사 일은, 회사의 사장이 회사의 주관자예요? 아니면 사장 위에 하나님이 그 회사의 주관자예요? 예? 아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주제가 지금 그거니까. 이걸 사유화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인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죠? 하나님 교회잖아,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성도들의 뭐예요? 법에 따라서 제가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교회의 헌금도 내 마음대로 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어디 투자도 하고 뭐 누구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일꾼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고 모든 일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 목사님이 하니까 뭐 이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라도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많이 벌고 명예만 올라가고 인기만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뭘 쓰고 다닌다? 가면을 쓰고 다닌다. 교회 올 때 가면을 벽에다 여러 개 걸어 놓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가정에 오면 쓰는 가면, 회사에 갈 때 쓰는 가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마다 가면을 벗어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시켜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화나면 그냥 뭐 지난번에도 저 어디 갔더니 장로님이 부인이 목사님이에요. 부부가 싸운가 봐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막 장로님 막 집어 던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난리가 났대요.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오죽 화가 났으면. 근데 문제는 그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 데서 그럴 정도면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 봅시다.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신앙의 사유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모습이에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을 의식해도 하나님보다 화가 감정에서 꽂히면 뭐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또 뭐 용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밑바탕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한국 기독교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도 기독교회가 뭐예요? 로마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사유화시키지, 개인화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퀴리오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에는 누가 주죠? 주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합법적으로
손으로부터 뭘 받아서? 통치권을 받아서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 그러는 거예요. 주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 또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뭐 우리나라 불교, 뭐 힌두교, 마호메트교, 뭐 이런 걸 많이 섬기는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다른 종교는 로마가 다 보호를 했습니다. 왜 보호를 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누구만? 기독교만 핍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공개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뭐예요? 기름을 붓고 불태워서 죽이고, 자녀를 데려가고 강간을 하고 복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왜 다 내비두고 왜 기독교만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기독교인만 그렇게 바빠요? 로마 법에 의하면 모든 종교를 평화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는 보호를 안 해주죠? 이유가 뭐예요? 왜 북한에서, 왜 해교권에서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해요? 왜 다른 종교는 내비두고? 왜 성경만 읽어도 교도소에 보내고 사형시키죠? 북한에서? 이유가 뭐예요? 로마 시대의 하나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배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그 로마가 보호했어요. 근데 누구만?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인들은 누구를 인정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 키리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누구만 인정을 안 해요? 그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인들은 NO. 키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십자가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누구를?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 유독 한 종교만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그냥 황제로 인정을 해. 근데 로마 황제가 누군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는 아니라는.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온갖 고문을 겪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안 했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살아남아서 초대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사유화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 뭐 정치가 어떻든지 뭐 문화가 어떻든지 뭐, 아니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지 그런 건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 길 기독교 사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천지를 뭐 했다?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의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십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어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와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어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적이라 그래요. 공적.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만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도, 청와대도, 교육부도, 국방부도, 심지어는 뭐 삼성도, LG도, 현대도 다 뭐에 어디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안에 통치 아래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걸 안 가르치면 기독교는요, 기도학교 나와도 소용없어요. 왜?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고,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방침이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건,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안 하더니 무조건 회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 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당에 시키는 대로. 국무총리가 돼도 대통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저 옆으로 가버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이야. 그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대통령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서구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이 성경만 읽어도 총살시키냐?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지난번에 나왔던 게 뭐죠? 무슨 영화예요, 그거? 예? 신의 악단. 거기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뭐 한다? 김일성이가 통치자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거 알면 뭐예요?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공산당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성경대로 다른 사람 빼돌리고 자기는 죽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 것이, 내 재산은 내 것이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물론 사상이 아니잖아요. 우린 죽은 다음에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세상과 뭐 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보세요.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 받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난 그 교인들이 대단한 거는, 사도 바울이 뭐 복받아라, 뭐 건강해라, 치유받아라, 뭐 천국 가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멸시 좀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하냐? 핍박받고 멸시받으면 예수 잘못 믿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20년 후에 과연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존재할지 안 할지 몰라요. 대안학교 하는 거, 이 가치관을 안 가르치면 쟤들 사회 나가면 우수수하고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내 문제, 내 자식, 내 미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이제 노인들 몇 명만, 나이든 노인들만 몇 명, 이게 전기세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저 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왜 이거 유지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유럽이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유럽도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 보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5장 문화의 구속, 구속이 뭐라 그랬죠?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사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공짜, 그러니까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아담 안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죄와 인류의 죄 때문에 억압받는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싸구려로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구원받았구나. 이거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의 초점이 뭐냐면 자기 문제에만 있어요.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재정 문제, 내 사업, 내 가족, 내 미래. 이걸 신앙의 사유화라 그래요. 나만 예수 믿고 잘 되고 천국 가면 돼.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세계가 지금 석유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올라가고 난리칩니다. 아, 석유값 올라가네, 빨리 뭐 좀 재놓자. 자기 교회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를 개인적으로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네 교회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화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현실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구속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 값을 치르고 뭐예요? 그럼 누가 주권자예요? 예수님 주권자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청와대도 뭐예요? 국회의원이 있는 판사들이 있는 사법부도 또 뭐예요? 정치권도 다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욕은 됐다 하죠, 잘못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어떤 당이냐? 내가 원치 않는 당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 도둑놈들이고, 내가 원하는 당은 아무리 잘못해도 이건 내가 감싸고 도와야 될 당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 또 당신은 또 뭐 어쩌고 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욕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소중해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공적 진리가 뭔지 다 기억하시죠? 공적 진리, 하나님 말씀은 공적이라는 게 뭐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또 뭐예요? 회사, 시청, 모든 곳에 뭐예요? 뭐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것에 그 주권에 들어가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판사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 왜? 이건 공적인 진리니까. 아멘? 이 아세요? 공적 진리가 뭔지? 공적 진리예요. 그래서 이 공적 영역, 공적 진리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것을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값을 주고 우린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주인이에요?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삼성도, LG도, 현대도, 모든 산에 있는 나무도, 바다에 있는 생물도,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요.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곧 뭐예요?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신 그분이. 자,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당신은 피조세계야. 대통령에 가서도 당신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당신을 대통령이 되게 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야 돼.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 회장도 뭐예요? 삼성그룹 회장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것에도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삼성그룹 회장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회사를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뜻을 따라가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손해보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이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냐?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단순히 예수만 믿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나라가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사법부에도 시청에도 도청에도 LG에도 현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 No.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욕을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이게 초대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은 툭탁하면 전쟁 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가면 몇 년씩 남편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 자기가 군대 나가 있는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뭐예요?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숨기기 위해서. 이 공공연한 비밀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기독교인 여자들이 결혼한 가정에는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켜. 비록 억지로 결혼을 하고 노예로 팔려갔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 주권에 들어가. 그래서 안 믿는 로마 사람과 믿는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 그럼 부모가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럼 자녀들은 자라면서 누구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 맨날 집에서는 누가 있어? 엄마가 자녀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다 오니까 다른 집에서는 뭐 자기도 모르는데 애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애를 태어난 걸 숨기기 위해서 뭐 어디 갔다 버렸다, 뭐 이 남자 저 남자가 정부가 막 여러 명이 있고 막 그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기독교인 남편은 돌아오니까 이게 아내가 자기만 기다리고 자기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군들이 자기 아들, 며느리를 잡는데 누굴 삼아요? 누굴 데리고 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뭘로 양육시켜? 하나님 나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퍼져요? 기독교가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누룩처럼. 자, 1번 양극단 사회와 기독교 세계 읽어봅시다. 우리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은 곧바로 그럼 우리가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아니면 이슬람 국가처럼 되어야 한단 말이냐, 그거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를 구속하는 올바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화의 구속과 관련된 양극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단이 뭐죠? 양극단은 종교를 뭐예요? 사유화시킨 또는 기독교 세계입니다. 양극단이 뭐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요? 기독교를 사유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중세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중세시대에는 황제가 위에 있어요? 교황이 위에 있어요? 왜 교황이 위에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교 이슬람 국가에 보면 뭐가 이란을 보면 누가 왕이죠? 왕을 몰아내고 47년 전인가? 호메이니가 뭘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뭘 만들었어요? 이슬람에 있는 법을 갖다가 공포를 하면서 뭘 했어요?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성직자들만의, 성직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뭐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치자를 세우고 그 밑에 뭘 세웠어요? 대통령, 장관을 세운 거예요. 실제로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호메이니가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뭐예요? 국민들을 다 어디다 올감했어요? 이슬람의 법으로 모든 국민을 다 올감한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4번, 무조건 뭐 해야 돼? 시간 되면 다 뭐예요? 다 메카를 향해서 다 차 타고 가다 운전하다가 내려서 뭐예요?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뭘 쓰고 다녀야 돼요? 다 이걸 쓰고 다녀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만 뭘 보여야 돼요? 얼굴을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쓰면 뭐예요? 죽여도, 강간하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한쪽 종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올가매는 한쪽이라면 또 한쪽은 뭐예요? 양극단이 뭐예요? 기독교를 뭘로 만들어버려요? 사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1번 사유화. 이거 봅니다. 하나의 극단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사적 가치의 영역에 속한 개인적인 신념으로 격화시켜 모든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전화 온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공손하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이 좀 적더라도 정직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교만하게. 사장님, 거짓말 나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또 공적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장, 나는 밑에 사람이죠.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가르치는 식으로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거는 또 다른 양극단에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 사장님 말씀대로 해야 유익이 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손해를 본 수익이 좀 적더라도 이걸 우리가 따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르죠. 내일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할지.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잘릴 수 있어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뭐하고? 정직을 외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회사 수익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남의 말이면 하기 쉬워요.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공적 세계가 세속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세속사회가 뭐죠 또? 세속사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배워도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 지나가면 배워도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가 배운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세계관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슬람처럼 주일날 되면 다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안 하면 뭐예요? 감옥에 보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 국교가 어디 있어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갖다 주일날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고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팀 켈러도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현대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추구하는 세속사회, 종교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 형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문제,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세속사회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사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의 극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선 레슬리 누비기는 현대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든, 이게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앞에서 모든 문화의 기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뭐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하는 말, 그 밑에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무신론자야. 나 하나님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하나도 안 믿어. 그런데 뭐는 해야 돼? 동성애는 합법화 시켜야 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속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종교? 세속 종교. 특별히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그러니까 뭐다? 사람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뭐죠? 인간은 그냥 동물이 뭐가 됐다? 우연히 그냥 세계가 만들어졌고 동물이 진화해서 뭐가 된다?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비슷하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뭐가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돌아다니다가 아무 놈이나 하고 붙어가지고 교배해가지고 새끼 낳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 진화한 거니까 뭐 해도 괜찮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심지어 동물하고 관계를 맺어도 뭐하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자기 좋으면 됐지. 왜 그 자유를 막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다? 진화론적인 종교적 사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화론을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속에, 세계관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세계관이 뭐예요? 즉 진화론을 믿는, 그 진화론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 그 종교적 그 세계관이 속에 있는데 그걸 뭐예요? 싹 없는 것처럼 뭐예요?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위장. 스스로가 위장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난 신 안 믿어. 그런데 과학적이라든지 이성적이라든지 그런 그 것들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스스로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파고 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그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기초처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뭘 믿어요? 진화론이라는 그 신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살짝 포장을 해서 뭐라 그러냐? 아, 사람인데 그 사람 좋으면 됐지 뭐. 자유를 줘야지. 왜 기독교가 그 사람을 자유를 억압해?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신을 뭐예요? 바탕에다가 기초에다가 깔고 있어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것들 좀 미쳤네 저거. 저 왜 저 따위 짓 하는 거야? 욕할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속에 진화론을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죠?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저주받을 놈들,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오히려 더 우리를 뭐라고 붙이냐면 보수 기독교인들이 하는 꼴 봐라 저거. 이렇게 우리를, 너희들은 교회에 나가서 그런 거 주장해. 국회에 와서 그런 거 주장하지 마. 그거 너희들끼리, 공적인 일에는 말하지 말고 사적인 너희들끼리만 가서 그런 거 이야기해. 그건 너희들의 신념이니까 교회에만 가서 해. 여기는 공적이니까 공적인 세계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들은 기초, 보이지 않는 기초에 그 신을 믿는 신앙인 위장으로 탁 위장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져요? 기독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걸 발견하고 저들 속에 있는
진화론적인 신을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조종하는 걸 발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들 욕하고 대적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파헤쳐서 그들의 거짓된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광화문이라도 나가고 청와대도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세요? 근데 그거 없이 영적 전쟁 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그래 너희들 저주하고 미워해라. 우린 그들은 더 잘 돼. 어떤 예언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유화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유화하지 말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계 통치권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기도 전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현대 서구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추구하는 세속 사회, 종교가, 즉 기독교가 중심, 하나님 말씀이 공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현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이걸 세속 사회라고 그럽니다. 누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 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고 현재 환경이 중심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속 사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조차 세속 사회의 발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 사회의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즉 하나님 대신 인간, 현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속 사회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청와대나 국회나 사법부나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도청이나 이런 데서 뭐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고요? 공적 영역에서, 교육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을 용납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의 극단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게 뭐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면 된다는, 자기 문제 해결되면 된다는, 심지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사람도 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레슬리 누비기는 현대 서구 사회가 표방하는 세속 사회가 뭐라 그랬죠? 인간 중심, 현실 중심,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뭐라고요? 세속 사회라는 말 자체가. 세속 사회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든 문화의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게 뭐예요? 진화론, 물질주의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것은 마치 집의 기초처럼 문화의 밑바탕에 숨겨놓은 채 있으면서 인간 문화의 모든 눈에 보이는 측면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 등에 형성하고 통합하는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사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사물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고자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특성은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7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목숨, 재산, 시간, 재능 모든 걸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그 귀신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진화론을 위해서 뭐 해라? 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재산을 다해라, 시간을 다해라, 재능을 다해서 진화론을 지키고 퍼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그러면 그들의 나라는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쭈그러들어요. 이 교회가 없어지는 얘기를. 하나님 나라가 쭈그러들어요. 계속 줄어들어. 왜? 기독교인들이 사유화되고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설 자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요. 밖에 나가면 다 뭐예요? 공적인 영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진화론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와대를 지배하고 국회를 지배하고 사법부를 지배하고 삼성, 현대, 뭐예요? LG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뭐예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법 등에서 그들은 막 활발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 심지어는 뭐예요? 79명의 저쪽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뭐 하자?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국회의원들 79명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들 속에 기독교인도 소위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그것은 사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뭐예요?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구하며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종적 충성을 요구하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조, 제도, 관습, 풍습, 조직, 상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현되는데, 그래서 누비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숨겨진 신조가 뭐죠? 신조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데 진화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독교와 싸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요?
세속 사회를 이끌고 있는 누가? 진화론을 섬기는 그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통해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보다 더 치열하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의 이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진 신조라 그럽니다. 숨겼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이 기초를 파보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진화론적 신이 있듯이 겉으로 보기엔 안 보여요. 그걸 숨기니까. 근데 기독교는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누구하고 싸우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랑 싸워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그 속에 귀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초를 파서 없애버려야 집이 무너지는데 위에 있는 거 아무리 허물어도 기초가 튼튼하니까 또 올라오고 무너지지도 않아. 기독교인들은 이걸 몰라. 그 엉뚱한 거 육적인 싸움만 써.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 항상 누가죠? 기독교는 사유화돼 버리고 신화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공적인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짜부라들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실로 세속사회의 발상은 신화입니다. 신화가 뭐죠? 로마 신화는 뭐예요? 로마 시대에 제우스니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우스가 제일 높은 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이 만든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신화였는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만신전이 돼버렸어요. 만신전. 만신전이 뭐죠? 한 곳에 여러 신을 모시는 만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밑바탕에는 다른 종교적 신조를 가진 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 교육, 미디어, 가정 영역에서 피튀기는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계속 뭘 만들려고 그래요? 또 동성애를. 왜 동성애가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개인의 성적 취향 아니냐. 그 사람들이 좋다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 기독교가 그것을 막냐. 기독교가 그걸 막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동성애는 누가 하는 거다?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뭐다? 내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짐승이나 식물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너희들은 뭐다? 내 형상을 따라 지음. 내 영이 너희들 속에 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죄를 지으면 하는 관계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복원적으로 생각합시다. 80%의 에이즈가 어디서 생겨나죠? 동성애를 통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병에 걸리는 걸 원해요? 아니면 건강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여러분 사랑하니까. 에이즈 한 번 걸리면 에이즈가 나요, 안 나요? 안 났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당연히 에이즈,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에이즈 병을, 치료도 안 되는 병을 위해서 국가에서 한 사람당 매달 1,000만 원씩 우리 세금을 누구에게 쏟아붓죠? 에이즈 환자에게 쏟아붓습니다. 아세요? 한 달에 에이즈 환자는 한 달에 약 1,000만 원어치의 주사나 약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아이고, 빨리 찾아보세요. 핸드폰 있는 사람, 예, 빨리 가지고 가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 걔들이 그런 말, 그건 너도 교회 가서나 이야기해라. 목사나 이야기해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에이즈 병에 걸리지 말고 뭐 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에이즈의 병에 걸리면 자꾸 동성애를 해서 퍼뜨리면 뭐가 나간다? 국민들의 세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누구에게로? 에이즈 환자 한 사람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무료로. 에이즈 환자라는 병명만 얻으면 어디를 가도 무료로 약을 줘야 됩니다. 주사를 놔줘.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숨깁니다. 안 좋은 거는 백성들에게 숨겨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낳으면 뭐 해야 돼요? 애가 은밀한 곳에서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그게 안 되면 에이즈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뭐 해야 돼요? 낙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에 걸리면 다른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하면 또 그 사람에게 또 뭐예요? 에이즈가 옮아가고, 혼혈을 하면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에이즈 환자인지를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일부러 막 이 남자, 이 여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니면서 에이즈를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한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요. 몸에서 이상한 피부병이 걸리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숨겨.
정부에서도 숨겨. 왜? 정부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밑에 뭐가 있어요? 진화론적인 귀신의 그들의 기초에 숨겨져 있걸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나한테 에이즈가 걸렸다. 내가 평생을 에이즈 환자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그들이 믿는 신이 원하는 건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뭐에 걸리도록?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이 그들 신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라?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 가서 너들 목사가 설교하듯이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그동안 사유화시켰거든요. 기독교를. 이게 교회의 잘못이에요. 이게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만약 에이즈 환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두고 안 안고 에이 이래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뭐 하길 원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 줘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자신이 했던 죄와 허물을, 그것이 왜 죄인지,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를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평생 에이즈 가진 사람으로 살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로 살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으세요? 아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60명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6명이 교회를 왔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3개월 만에 절반이 나갔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부엌을 책임지고 있는 권사님이 어느 날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세요. 나 오늘부터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뭐 할 때까지? 저 냄새나고 지저분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올 때까지 저 이제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3개월 만에 교인이 60명으로, 장로님 한 분이, 주도하는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망쳤다고. 누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숙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인 것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망쳤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절반이 나갔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은 노숙자들을 왜 그 교회에다 불러들였을까요?
그럼 그들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왔는데 왜 교인들이 떠나야 돼? 왜 복해서 봉사 안 하겠다고 앞치마 벗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누가 왕이에요? 누구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니, 누구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아니면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잖아요. (60명에서) (30명) 남았어요. 나오는 사람들도 떨떠름해. 차마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를 뭐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문 앞에다가 쌀 한 푸대 놓고 가고, 저쪽에 있는 교회는 선교비가 책정도 안 됐는데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네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 저 교회는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자?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헌금한다는 거야. 지금 누가 교회 통치자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에요? 아니면 목사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사유화됐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공적으로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고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린 에이즈 환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에이즈 환자 뒤에 예수님이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 이게 공적인 진리요? 아니요? 예? 이게 공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에이즈 환자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적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진짜로. 노숙자가 올 수도 있고 에이즈 환자가 올 수도 있어요. 이단이 오면 우리는 당장 쫓아내야 되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똑같이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게 교회가 거기까지가 교회 할 일이야.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문화를 구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청와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법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삼성, 현대, LG, 도청, 상인들에게도, 농사꾼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그거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걸,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에는 교회가 공적인 진리를 개인적인 사유화시킨 것에 대한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3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